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금주 외울 말씀과 동일한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97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97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6월 1일이면서 또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아들만 8명이었습니다. 8명의 자녀는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부부는 이 8명의 아들을 볼 때마다 아무것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재산도 부럽지 않고 아들과 더불어서 8명의 아들과 더불어서 함께 식사하거나 함께 담소를 나눌 때 그들은 마치 천국에서 사는 듯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넷째 아이가 12살 되던 해에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아프다가 말겠지 하고 기다렸지만은 상태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넷째가 12살 되던 해에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해보니 하늘이 깜깜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센병이었습니다.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부르죠. 소문은 금방 동네에 퍼졌습니다. 이 부부는 넷째 아들과 함께 사는 것이 결국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12살 된 어린 아들을 혼자 소록도에 보낼 수는 절대 없었습니다.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12살인데요. 그것도 건강하지 못하고 한센병에 걸려서 이렇게 혼자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아이를 어떻게 혼자 소록도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잠을 못 자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결국 비장한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소록도로 간 것이 아니라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한 절벽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아버지는 병든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우리 둘이 여기서 함께 떨어져 죽자. 나는 너 혼자 도저히 소록도로 보낼 수가 없다. 병든 너를 소록도로 보내느니 차라리 나와 함께 여기서 뛰어내려서 죽자. 이렇게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12살 된 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 하염없이 울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엄마, 형들, 동생들을 생각하세요. 아버지는 사세요. 저만 여기서 떨어져 죽을게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는 아들을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물론 아들도 함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병든 아들을 결국 혼자 소록도로 가는 배에 태워서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와서는 아들이 죽었다고 그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살다가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큰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큰 아들이 눈치를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큰 아들은 아버지, 이제 동생네로도 가보세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네로 갔습니다. 둘째 아들도 불편해하는 눈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에게 갔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거린처럼 이 아들, 저 아들네로 떠돌았습니다. 7명의 아들 중에 한 아들도 아버지를 반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7명의 아들 중에 한 아들도 아버지, 저와 함께 살지요, 이렇게 말하는 아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이 없는 것도 아니라 성한 아들이 7명이나 되는데 거처할 곳이 없습니다. 7명의 아들이나 되는데 거처할 것이 없는 이 아버지의 신세는 도저히 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기로 작심을 했습니다. 죽으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12살 된 아이를 소록도로 보낸 그 넷째 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넷째 아들을 본 후에 죽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40년 만에 소록도로 찾아갔습니다. 소록도에 도착해 보니 아들은 이미 소록도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병이 다 나아서 영원하는 마을로 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서 아들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네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집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를 가장 필요로 할 때 버렸잖아요. 다른 아들들은 다 어디에다 두고 왔어요. 이렇게 넷째 아들이 말할까 봐 아들의 집에 들어갈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건강하게 함께 살았던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일생을 오직 아들들을 키우다가 이렇게 늙었는데 한 놈도 같이 살자고 하는 아들이 없는데 병들었다고 12살 된 아들을 섬으로 보내버린 이 아들이 어떻게 나올까? 왜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서 온갖 사랑을 다 쏟으면서 키웠던 7 아들도 한 사람도 아버지 우리 집에서 살자고 말하는 놈이 없는데 병들었다고 12살 된 아들을 섬에다 보내버리고 40년 만에 찾아왔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한이 있고 얼마나 분노가 있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그 넷째 아들의 집에 왔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집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외양간에서 나오던 아들이 자기 집 대문 밖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 넷째 아들은 한눈에 봐도 자기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하면서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둘이는 한없이 아무 말 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아들에게 말합니다. 40년 동안 내 소식 한 번도 알아보지 않았는데 애비가 원망스럽지?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소록도에 처음 왔을 때는 너무나 외로웠어요. 밤마다 집을 꿈꾸었어요. 식구들을 원망하고 내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어요. 살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러던 중 한 사람과 사귀게 되었어요. 그분께서 병원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제 가슴 속에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그 순간 식구들에 대한 미움도 잊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몹쓸 병도 나았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록도를 떠나 이곳에 용호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부부와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못난 애비를 용서해라. 널 봤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아들은 사랑스럽고 행복한 모습으로 아버지를 보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저희하고 사세요. 아버지만 좋으시면 우리는 언제나 좋습니다. 아버지, 저하고 같이 살아요. 건강한 다른 아들들은 아무도 아버지와 함께 살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품에서 온갖 사랑을 다 받으며 그렇게 잘 자랐습니다.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을 끝까지 잘 받은 7 아들은 이제 그들이 아버지를 돌봐야 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아버지 저희 집에서 사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2살 때 병 때문에 섬에다 버려버린 이 아들은 아버지 저와 함께 사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부모와 형제들에 대해서 원망과 분노가 가득할 수 있는데 이 넷째 아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8 아들 중에 이 넷째 12살 때 섬으로 보내진 이 아들의 가슴이 얼마나 병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까? 아버지가 왔어도 아버지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은 이 아버지를 그는 행복하게 받아줬습니다. 무엇이 이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센병으로 가족을 떠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든 아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며 병까지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멀쩡한 7명의 자녀들이 모두 버린 아버지를 모시고 살 수 있는 효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병든 아들을 변화시킨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 위대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그 위대하신 예수님, 12살 때 병들어서 버림받은 이 아들이 치료되고 변화되어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9장 6절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는 어떤 분일까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금요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본문은 병든 아들을 변화시키고 낫게 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낳았다고 합니다.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병든 아들을 변화시키고 낫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아들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제일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을 지어주어서 그 좋은 이름대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 이름 속에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 속에 소개되고 있는 위대한 아들의 이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은 기묘한 묘사라고 합니다. 물론 한글 성경에는 기묘와 모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콤마가 있어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혹시 지금 NIV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이 부분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과 전혀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기묘와 묘사를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글 성경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NIV는 Wonderful Counselor, 한 단어입니다. 기묘와 모사를 따로 보기보다는 기묘한 모사라고 하는 것이 더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아들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가 아니라 기묘한 모사. 기묘한 모사란 좀 더 쉬운 표현을 한다면, 영어를 그대로 옮긴다면 놀라운 상담자. 한문으로 표현해서 좀 어렵죠. 그래서 읽기가 좀 힘듭니다. 그냥 그대로 영어를 번역해서 옮겨놓으면 놀라운 상담자. 여러분, 예수님만큼 놀라운 상담자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님은 다 만나주셨습니다. 그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다 들어주시고 상담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병든 자를 만나주시고 상담해 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찾아오면 예수님은 그 배고픈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상담해 주셨습니다. 가정의 복잡한 문제, 스스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얽히고 설킨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상담해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버림받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찾아오면 예수님 그 사람 기꺼이 만나주시며 상담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람도 아니라고 외면하면서 마치 짐승대하듯이 한 사람도 찾아오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처럼 그렇게 맞이해서 상담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상담하시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예수님께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물론 치료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온 사람들에게 때로는 친구가 되시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형제가 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상처가 치료되었습니다.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묘한 모사, 즉 놀라운 상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기야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다면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 가슴속에 품고 온 문제가 있다면 놀라운 상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묘한 모사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다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상한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또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이름은 기묘한 모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이름은 기묘한 모사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읽으면서 또 소개되고 있는 이 아들의 다른 이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들의 이름은 또 뭐라고 합니까? 아들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권세, 그리고 돈, 그리고 지식, 그리고 주목이 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세가 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생 권세만을 추구합니다. 돈이 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생 돈만을 쫓아갑니다. 지식이 심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지식만 추구합니다. 주목이 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주먹질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권세도 돈도 지식도 주목도 아무 힘이 되지 못하는 때가 옵니다. 권세, 돈, 지식, 주먹이 낙엽처럼 쉼없이 뒹구는 것을 봅니다. 인생의 진정한 힘은 오직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하루에 100번 읽어도 100번 다 가슴 벅찹니다. 평생을 읽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너무나 큰 도전을 주고 감동을 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냥 글자로 읽으면 이런 은혜, 이런 감동을 도저히 겪지 못할 겁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 아닙니까? 다윗과 골리앗. 전혀 싸움이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제일 많이 갖다 비유되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영웅이죠. 이스라엘의 장수들도 두려워서 싸움판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전의를 상실해버리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을 한 번에 물리쳐 이겼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깁니다. 전쟁의 영웅입니다. 장수 중에 장수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진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최고의 영웅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지금까지도 부르짖고 있는 시온이즘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다윗 왕국의 회복입니다. 최고 존경받는 왕입니다. 그에게는 용맹스러움이 있고 그에게는 왕적 권세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를 위해서 지금 당장 죽을 수 있는 신복들이 수십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희한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은 한 번도 자기의 용맹스러움이 힘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추워도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수많은 신복들이 자기 인생의 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이 왕권이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추워도 없습니다. 다윗의 생각은 오직 하나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바울 역시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바울,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행했습니까? 그가 행한 기적이 이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떠받들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결국 내 능력이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너무 무능한 것 같아요. 무능할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게는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은 기묘한 모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의 이름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읽으면서 또 소개되고 있는 아들의 이름이 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심상치 않네요.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일까요?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일까요? 이사야 9장 6절 처음 읽지 않죠? 그런데 왜 한 번도 저에게 묻지 않죠? 믿음이 좋아서? 전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이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전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해결하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값싼 믿음을 가지고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귀중한 믿음을 소유하고 싶어요. 값싼 믿음이 아니라 천금보다 귀한 믿음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합니다. 하나님 뭐예요? 아들이 아버지라니 이게 뭐예요? 뭐예요? 알려주세요. 머리가 아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예요? 알려주세요.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연구합니다. 그리고 찾아냅니다. 그러면 저는 천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믿는 것을 값싼 믿음이라고 해서 저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의 믿음이 값싼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천금보다 귀한 믿음, 그래야 이 믿음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위해 죽으라고 한다면 죽을 수 있는 믿음, 이게 생명보다 귀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예요? 아들이 영존하신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은 성자이신 예수님과 성부이신 하나님과 구분이 없는 동일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분명히 인격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아들을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한 것은 아들이 아버지와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아들의 신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또한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빌립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과 빌립은 3년 정도밖에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3년 미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안히 들으세요. 그 이상인 사람은 다시 제가 얘기할게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빌립에게 묻는 게 아닙니다. 종원이 나에게 묻는 겁니다. 나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면 황홀해요. 글자를 읽지 마세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어요? 아버지를 보았다. 아시겠어요? 깨달으시겠어요? 아, 믿음이 좋으셔서 믿어진다고요? 좋아요. 그러나 더 좋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신성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진리를 이렇게 설파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에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왜 아멘이 안 나오죠? 나는 너무 좋아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성부 하나님을 알아요. 제가 아는 성부 하나님은 너무 쉬워요. 제가 하늘에 올라가서 성부 하나님을 본 건 아니에요. 올라가도 못 봐요. 그런데 난 봤어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 또 읽어볼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또 글자를 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보 하나를 이 시간에 전달받을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지식을 전하거나 정보를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저는 입이 간지러워 죽겠어요. 지금도 더 많은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뭔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뭔지 알려주고 싶어요. 이 시간은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내용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일 만큼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은 기묘한 모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들의 이름이 또 있죠.
오늘 본문은 또 아들의 이름 하나를 더 소개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 하나 소개되었네요. 아들의 이름이 뭐래요?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평강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의 모든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갈등과 분쟁과 전쟁이 사라지게 하는 평강입니다. 로버트 오펜하이머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로버트 오펜하이머 박사는 원자폭탄 제조를 감독했던 박사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로버트 오펜하이머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원자폭탄이라는 것이 가공할 만한 거잖아요. 이 원자폭탄을 만든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로버트 오펜하이머 박사에게 물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원자폭탄을 막아낼 어떤 방책도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원자폭탄을 만들었다는 것은 다른 나라도 결국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거예요. 궁금한 게. 이 원자폭탄에 가공할 만한 위력은 이미 다 설명을 들어서 알아요. 원자폭탄에 가공할 만한 위력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이것을 소유했을 때 이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방책도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때 오펜하이머 박사, 이 위대한 물리학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별로 감동을 안 받네요.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방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평화입니다.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면 누가 원자폭탄을 쓰겠습니까? 유일한 방책이 평화밖에 없습니다. 평화가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방어책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원자폭탄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평화밖에 없습니다. 평화가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원자폭탄을 또 만드는 것이 원자폭탄을 막는 방책이 아닙니다.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평화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어디에서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탈리아 시인 단테가 피렌체에서 추방을 됐을 때 그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탈리아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먼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멀고도 먼 여행이었습니다. 어느 차가운 늦은 밤 단테는 프란체스코 수도원 한 곳을 찾아가 대문을 두들겼습니다. 한 수도자가 문을 열지도 않은 채 물었습니다. 이 늦은 밤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수도사는 문도 열지 않은 채 밖에서 두드리는 사람을 향해서 이 늦은 밤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단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사는 밤이 늦어 문을 열어줄 수 없다면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단테는 수도원에서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평화는 어떤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도원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평화는 예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후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얘라, 네가 남자니? 그러고도 네가 살아있니? 아직도? 너 닭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한다고 내가 얘기할 때 너 뭐라고 얘기했어?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심지어 너는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내가 죽을 때 너도 죽는다고 그랬지. 너 왜 아직까지 살아있니? 그러도 남자니? 그렇게도 살고 싶더냐?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님이 아닌 것이 얼마나 난 감사한지 몰라요. 벌써 죽여도 몇 번 죽였고 살아남을 인간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가지고도 그냥 몇 번 사람 죽이고 있잖아요. 마음속에서 말입니다. 말로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이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다른 제자들에게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 베드로가 중전정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을 때 너희들도 다 동의했지 않니? 그런데 내가 끌려갈 때 너희 어디 있었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희 어디 있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들의 실패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왜 배신했냐고 묻지도 않았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왜 그랬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전율케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었습니다. 100% 하나님과 동시에 100% 인간이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 왜 그랬니? 묻지 않았습니다. 너 왜 그랬어? 묻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처음 나타났으니까 체면차린이라고 그럴듯하게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좀 달라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다고 합시다. 두 번째 나타났을 때는 이제 본색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도 제자들에게 또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좋아요. 두 번째까지 잘 참았어. 세 번째 나타났을 때는 이제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 나타났어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아, 우리 선생님을 저 사람들이 죽였는데 우리도 죽일 거야.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 선생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묻혀버렸는데 우리 어떻게 살지? 이제 뭐 하면서 살지? 우리 어디로 가야 돼? 이런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이 주실 때마다 그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시리와 좌절, 두려움, 분노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인하여서 다 사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도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이름은 기묘한 모사입니다. 탁월한 상담자이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말씀이 다 끝난 것 같죠?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진짜 내용은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진짜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말씀 은혜 많이 받으셨잖아요. 안 받으셨나요? 그럼 더 해야 되겠네요. 이 말씀 가지고도 충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위에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더 큰 은혜가 아직 남아 있어요. 이 말씀은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와 감동을 하늘로부터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큰 감동과 은혜를 주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저로 하여금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전하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또 읽어도 설교할 게 있어요? 다 한 것 같은데? 뭐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그거 아니에요.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진짜 오늘 하고 싶은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아들 즉 예수님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묘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약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아들이 기묘한 모사이며 전능한 하나님이며 영존하신 아버지이며 평강의 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전달받은 거죠. 물론 말씀을 통해서 위로는 됐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은 한센병으로 12살에 부모와 집을 떠나 살아야 했던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은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시며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보다 큰 선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보다 큰 은혜가 뭐가 있겠습니까?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보다 큰 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은 기묘한 모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며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울 때면 다가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분은 내게 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은 영존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평강을 줍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이 뒤집혀 버렸을 때, 나도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분이 오십니다. 얘야, 내가 평강의 왕이야. 우리의 마음을 잔잔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의 강이 흐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금주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묘한 모사이며 전능한 하나님이시며 영존한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에 더욱 놀랍기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